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배명근 목사님 계신데요. 우리 중북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님으로 애쓰시고 수고해주시고 헌신해주신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크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색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공감입니다. 공감교회에서 공감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이 몇 세대로 나눠져 있죠? 여기 지금 Z세대 있나요? 요즘 얘기하는 Z세대? 그럼 M세대가 있나요? 밀레니엄? 그죠? M세대는 있을 것 같은데 없나? 그럼 다 X세대입니까? 386은 없고, 그죠? 386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세대를 같이 공감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또 라디오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세대 갈등도 있지만 요즘에 젠더 갈등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젠더 갈등. 근데 이 젠더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아들을 낳아봐야 되고요, 아빠 된 사람은 딸을 낳아봐야 이 젠더 갈등이 이해가 되고 또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 같습니다. 특히 이 세대의 문제도요, 세대 문제도 보면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비슷한 이념과 비슷한 감정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도 제 세대 때 20대 때 들었던 음악들을 지금도 들으면요, 그 흥분에 떨립니다. 그 음악에 제가 반응하는 걸 막 알게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연령이 높으신 교회들은 찬송가 이외에는 좀 듣기를 거북해야 하시죠. 거북하기보다는 힘들어하세요. 은혜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들었던 그런 가요도요, 지금 세대에 대해 들려주면 와닿지가 않아요. 반대로 제가 요즘 세대 노래를 들으면 공감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우리의 소통을 막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잘 이루어져요. 같은 세대끼리는 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를 나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나누고 무슨 감정을 나누든 간에 서로 똘똘 잘 뭉쳐요. 근데 그 뭉치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느끼고 또 조금만 다르면 상대편을 비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 말씀도 전파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통의 감정들이요, 이 공통의 감정들이 사실은 보면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 이 사실을 능가해 버려요. 내가 누군가와 감정을 소통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걸 믿고 싶어져요. 이것을 정치에서는 이용을 해먹죠. 요즘에 그 유튜버에서 보면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의심이 가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이념과 내 생각에 맞으면요, 믿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퍼주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서로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접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 심리학적인 책들을 좀 좋아해서요, 그런 책들을 주로 이렇게 보는데, 행동 심리학, 그죠? 설득의 심리학, 뭐 이런 책들이에요. 거기서 보면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이 머리로서는 사실을 10%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어디로 사람의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자 하냐면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소통이 되면 그 사람을 그냥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도 뭔가 그 일을 깨우뚱깨우뚱하고 한 번 더 재보고 이게 맞나? 의심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애들이 여기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 장례놀이, 잔치놀이를 하고 있어요. 광장에서. 그래서 한쪽 그룹에서 애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 잔치 분위기를 막 내면 한쪽에서 애들이 춤을 춰야 됩니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근데 반응을 안 해요. 이쪽에서 노래를 막 불러주고 막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한쪽에서 무반응입니다. 또 이번에는요, 아이고 하면서 장례놀이를 해요. 장례놀이를. 그러면 한쪽에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울어야 돼요. 슬퍼서 막 울어야 돼요. 애들이 왜 이런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무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그 천국 잔치와 또 그다음에 장례 회개하라는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나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감이 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가 설교자로 쓰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포기하셨는가요? 야, 이 세대는 완고해. 이 세대는 마음이 너무 강팍해. 예수님 포기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제가 서두에 세대 갈등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세대와 세대 사이. 많게는 20년에서 30년을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10년 단위로 무슨 세대 이렇게 막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런데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 모든 세대가 통틀어서 하고 있는 한마디, 성경에서 하고 있는 한마디는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끌리는 부분이 없으면 믿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해요. 그게 아까 내 책에 나왔던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내가 공감 가는 것만 내가 듣고 싶어 하고 내가 그거를 사실로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도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싶으면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리의 말씀 팩트를 던졌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의 현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이 세대. 이게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완고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완고함. 그럼 예수님이 이 완고한 세대에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공감으로 다가가셨어요. 공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세대를 걸쳐 인간을 고발하는 한마디, 완고함.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완고함에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완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했는가? 우리의 삶을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11절 5절 말씀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먼저 만지셨어요. 너 아프냐? 너 신체가 아프냐? 너 마음이 아프냐?
삶이 고달프냐? 다 만지시는 거예요. 먼저 너 인마 회개해.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런 직설적인 말 안 던지세요. 삶을 먼저 만져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만져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한 말투로 던지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돼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곧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강한 말을 던지십니다. 왜? 안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해? 하면서 강하게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철저히 공감으로 다가가세요. 먼저 그들의 형편을 먼저 살펴주세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는 거죠. 들을 길을 먼저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이렇게 만져주셨을 때 먼저 공감이 가니까 그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한번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혹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말씀은 선포지 뭐 던지는 거야. 던지고 거기서 확 갈린대. 믿을 사람 안 믿는 사람 갈린대.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되신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돌직구를 막 날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던질 거 다 던졌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어.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공감하는 이 능력을 누가 가져갔냐면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이단들이. 저는 처음에 저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배울 만큼 배웠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나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이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걸 그들이 만져줘요. 거북할 만큼 친절하고 또 그들의 삶을 깊이 만져줘요. 네, 어디가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요 가서 몸으로 막 도와줄 일은 몸으로 도와주고 심지어 물질적으로도 막 도와줘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돌본다고 하지만 이단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단만큼은. 왜?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니까. 지금 내가 사로잡으면 그들에게 뽑아낼 게 많어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는 거죠. 우리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공감의 예수님의 마음을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하냐면요, 이 공감의 마음을 오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났다는 거.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하고 진짜 한번 배틀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질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말빨이 세서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들에게 진짜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데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죄를 멸하러 오셨어요. 아멘?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공감은 하시되 뭘 짚어주시냐면 그들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시면 반드시 꺼내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건드리세요. 죄의 문제를 터뜨리세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죄 문제를 먼저 건드리기 전에 사람의 마음만 살려고 그래요.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건 맞아요. 우리도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동성애자들을. 그런데 그들이 관가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서 병간호는 해줘요. 너 아프지? 너 많이 아프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너 마음 속상하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 목사님들은 가서
병간호는 해줘요. 그 마음을 들어줘요. 근데 안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너 무슨 병에 걸렸다고 병명을 얘기해주지 못해요. 병을 알아야 치료하지 않습니까? 너 간암이래. 간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처럼 그들과 공감은 해요. 병간호는 해줘요. 그들의 마음은 얻어요. 근데 그들의 병의 병명을 얘기해주지 못해요.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병명을 알지 못하지.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런 자들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지. 죄라는 걸 죄로 얘기를 못하는 자들은요, 병간호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을, 동성애자를 치료하려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치료할 수 없지만 모든 능력을 갖추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게, 의사 되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랑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왜 몰라? 죄를 멸하러 오셨다는데? 그러면 그 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병 걸렸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너도 위로해주고 싶어.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위로해주고는 안 되는 병을 얘기해주고 그 병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죠. 왜? 치료가 가능하지 않으면요, 치료가 불가능하면요, 괜히 진단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걸 치료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몇 절이죠? 19절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네,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정도면 그냥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동격.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그들을 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과를 나누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실만 보는 거죠. 사실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왜 죄인과 세리에게 다가갔냐면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공감을 얻으려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스승이고 제자 간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공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줄 수 있고 그들도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꼭 던지는 말씀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뇌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죠? 그냥 네 병 나았다 할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를 꼭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식이 없다는 거, 병명은 아는데 공감은 하되 그 병명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공감은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껄끄러우니까 인간관계의 사원에서 내가 이런 말하면 괜히 껄끄러울 거야 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머뭇거림이 있었지는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까지도 살펴주긴 했지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인도했는지, 삶을 인도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세리와 죄인의 마음,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냥 스승과 제자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를 기꺼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있는 사실만 본 거예요. 야, 죄인과 세리들하고 식사를 할 정도면 예수님도 그 정도야. 예수님도 죄인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용한 사건,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오용한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번 때 가졌던 그 세미나가 저는 참 좋게 느껴졌던 게 무엇이냐면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세미나라는 걸 가지면 뭔가 전도 세미나 뭐 이런 걸 하면 뭔가 기술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기술.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건 아예 저는 귀를 닫습니다. 제가 완고해서 여기서 완고합니다. 저도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귀를 닫고 그냥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애쓰는 거지 그 기술을 내가 적용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방법이 다르고 감동이 다 다른데 똑같이 적용한다고 될 거였으면 기업을 운영했어야죠. 이 교회도 기업처럼 운영을 했어야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방법론적인 걸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얻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예수 천국, 예수 천당이었나요? 예수 천당, 불신주요. 이거 외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지금도 해요? 대전역이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거를 지금 세대에는 별로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또 괜히 오용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예수 천당, 그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 있죠? 내가 이 세상이 지금 천국같이 느껴져요. 언제든지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예약해서 날아갈 수 있고요. 일본 가서 스시 먹고 올 수 있고요. 그런 능력되는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불신, 지옥.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되게 심령이 상한 적이 있어요. 괜히 봤다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뭐 짐승들인가? 그 영화 아세요? 보고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괜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사체에 막 쪼들려서, 그죠?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영화를 보는데 심령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영화. 내 심령이 상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이 세상을 사는데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후엔 자기 목숨 버리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얘야, 6.25 동란 때는 모든 걸 잃었지만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게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아들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당장 사채업자가 와서 칼로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얘기하면 어떻게 와닿을까요? 나는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우린요, 잘 사는 사람에게 천국을 얘기하고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얘기하지만요, 이 말이요, 와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돌직구죠. 돌직구. 이 돌직구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점검해봐.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돼? 너 혹시 지금 믿는다 하지만 너 지옥 갈 것 같아? 돌직구는 우리한테 날려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아직 천국 몰라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논합니까? 자기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는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은요, 아무 와닿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감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상대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대편 마음을 먼저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을 길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귀를 열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들을 귀를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복음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죠? 이신전심, 그 마음이 없으면요 상대편 마음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에 미쳐있던 바울, 그죠? 미쳐있는 거 맞습니다. 바울, 복음에 미쳐있던 그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복음에 미쳐있던 바울도 이 얘기를 꼭 넣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 현 상태, 각각의 삶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 이 교양 수준,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공감 가지 않으면,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그게 진실이냐 이게 거짓말이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마음을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줄 사람, 내 마음에 공감을 가져줄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가짜뉴스마저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정부가 너무 싫어 이런 사람에겐요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규명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완고하다. 이쪽에서 잔치의 노래를 하면 이쪽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도 추지 않고, 여기서 장례놀이를 하면, 곡소리를 하면 이쪽에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거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삶에 철저히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죄에 찌들여서, 죄에 붙들려서, 죄에 눌려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요 먼저 돌보셨어요. 그게 질병이 됐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였든, 인간관계였든 그것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빗장을 여시고 그곳에 죄의 문제를 터치하세요.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죄를 멸하러 내가 왔다. 나는 진리다. 너희들과 지금까지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닫혀 있었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가까이 나아간다.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갈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게.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 내가 눈동자처럼 지켜볼게. 내게 나아와. 그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될 게 있어. 내가 먼저 너희들 앞에 나아갔어. 내가 너희들의 문을 먼저 두드렸어. 너희들이 내 마음을 먼저 두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서 마음을 두드렸어. 나는 너희들과 소통하길 원하고 공감하길 원한다. 이 공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이 그런 공감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복음이 진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의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열망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주님의 얼굴을 들어 이곳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같이 공감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리 맺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져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애쳐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이 같이 먼저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님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먼저 온전히 심기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살게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결단이 있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온전히 심겨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밭에 아버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성전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은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간구하는 믿음들 간구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아버지 그 음성들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아버지 그곳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한다 하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나이다. 주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막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않게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심령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팩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전하며 아버지를 전할 때 주님, 우리가 죄를 논하고 그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품으며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과 함께 공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한다고. 그리하여서 그 안에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을 수 있게 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심는 자는 또 돌보시는 그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팩트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아도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기다려 알려질 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그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품고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이 그러한 지금의 순간과 어려움들 형편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피 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의 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의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나가야 할 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위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사오니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불러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되신 그 예수를 찾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며 이 배명근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명근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와 공감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우리의 동행하심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종됨으로써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교역자 위에 은혜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